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씀을 잘 받아 믿고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종드는 도구로만 사용되도록 간섭하시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여호와십니다. 여호와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 줄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막 형상에 돌에도 나무에도 복 달라고 또 물에도 복 달라고. 제가 이제 그 전도사 때 경기도 한강 옆에 있는 그 남양주라는 곳에서 제가 이렇게 몇 년 목회한 적이 있어요. 거기 가면요, 한강 옆인데 정월 대보로 미룰 때는 저 서울에서 아주 고급 승용차를 타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한강 쪽으로, 강둑 쪽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뭐 하냐면 물 보고 빕니다. 한강님 복 달라 이거죠. 그래서 참 저분이 돈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참 어리석다. 어떤 사람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또 복 달라고 빌잖아요. 그건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고 구원할 수 있는 자고 은혜를 베푸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게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는 사람은 영생 얻을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자가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짓고 부패하고 불의하고 타락하고 이러면 복을 못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심판.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네가 어디 가든지 네 떡방 주거리에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방패와 권세에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장은 유다가 왜 멸망했는가를 자세히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망했느냐? 우상 숭배, 부패하고 타락하고 약한 자를 압제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준 계명을 어겨서 성적 타락과 윤리적 타락과 모든 인간적인 하나님의 계명을 다 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어기고 이웃과의 관계도 전부 다 파괴를 다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너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는 무서운 심판주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이 이방이 객이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리라. 그게 소위 500년 후에 일어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그런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적극 그런 약속의 땅을 주잖아요. 그런데 금방 주지 않아요. 왜요? 아직 가봐 아낙 사람들이 죄악이 관연하지 심판받지 않았기, 심판받을 만큼 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고 막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우상과 하나님을 거역한가, 불의하고 타락하고 됐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아이벤 여자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잔인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기브온이라는 사람이 멀리서 왔다면서 속여가지고 떡에다가 곰팡이 이렇게 묻혀가지고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저 멀리서 왔습니다. 우린 가나안 사람 아닙니다. 그래 여호수아가 홀딱 넘어갔잖아요. 속아서. 그래서 살려주고 일도 맡기고 이랬는데 그게 가나안의 올무가 되어서 가나안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결국 이스라엘이 망해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죠. 그게 누룩같이 자꾸만 우상과 죄악이 번져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아수르도 망하고 아수르의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바벨론의 남쪽 유다도 다 망하는 그 시초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죄악된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다 없애라고 하는데 못 없애니까 결국 그게 올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그마한 잘못과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거 그때 없애버려야 됩니다. 통회하고 자백하고. 죄의 성격은 뭐라고 그랬죠? 죄의 성격은 성장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뭘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이 오느니라.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물도 안 주고 영양가도 안 주는데 죄는 성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아주 사거리 뽑지 않으면 자꾸만 이게 성장합니다. 시골에 가면 풀이 있잖아요. 풀이 있는데 뿌리가 깊이 박힌 풀이 있습니다. 위에 잎만 자르면 그건 다시 더 많이 올라옵니다. 끈질깁니다. 그 죄와 같아요. 이게 뿌리째 확 뽑지 않으면 계속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를 멸망케 하고 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통회하라. 회개하라. 베드로에게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한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며 통회하면서 우리의 악하고 부패된 죄를 잘라버리면서 주께로 매일 나가는 신앙생활. 바울은 난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면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부패되어 있는 악한 죄성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남아있어서 거기 자꾸 자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통회함으로 뽑아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너는 말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게 하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느라.
너희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로다. 결국 유다가 망한 이유는 우상 숭배, 불의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도무지 돌아없을 만큼 사람이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자꾸 모르지만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의 의식도 안 느끼고 우상 숭배를 계속하는 거예요. 불의도 마찬가지고 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믿을 때문에 성령이 오신다.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이죠. 사람들은 보이는 행동을 자꾸 변화시키려는데 그게 변화가 됩니까? 행동이 변화되려면 뭐가 변화된다고요? 생각이 변화가 와야 돼요. 생각은 변화가 어디서 와요? 마음에서. 또 사람이 자꾸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자기가 노력합니다. 마음이 변화는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영적 변화가 와야 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너에게 구하노라.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학자나 어떤 과학자나 철학자나 어떤 책에나 사람의 본질적인 영의 변화를 말하는 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둠의 곳에는 떠나가는 것이죠. 성령에 충만해지면 뭐가 변해요?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생각의 변화가 옵니다. 행동의 변화가 와서 복된 마음을 가지고 복된 말을 하게 되고 복된 행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고 틀림없습니다.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몰라도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100% 아는 건 아니고요. 조금 봅니다. 이 사람이 망할 사람인지 안 망할 사람인지 구분이 좀 갑니다. 아유 목사님 겁주지 마세요. 제가 막 눈에 광선이 나와서 여러분 마음을 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왜 구분이 좀 간다고 하느냐면 성경 말씀에 기반을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지금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미래. 그러나 거꾸로 지금은 돈이 많고 사람들이 인기고 잘나가고 건강하더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자꾸 지으면 그 사람 저 사람 망하겠구나. 제가 무슨 영적인 눈이 확 열려서 그 사람 보면 구분되는 게 아니고 말씀에 비춰서 보면 아, 저 사람 망할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이구나. 이게 구분이 돼요. 아멘 안 해줘도 관계는 없어요. 그것은 제가 명철해서 분별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지 말고 처녀총각들은요.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직업이 있냐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냐 그거 보지 말고 얼마나 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하며 사느냐 그런 남자 그런 오빠가 있으면 결혼하면 돼. 또 아내가 복된 아내는 얼마나 미모냐가 아니고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 복 받을 사람이에요. 아멘 좀 하고 갑시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래서 그래요. 근데 왜 유다가 이래 망하느냐? 영적으로도 우상숭배 범죄하지 부패하지 타락하지 인간관계도 잔인하지 사람을 죽이지 약한 자를 짓밟지 윤리도덕적으로 부패해서 음행을 저지르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모든 음란한 행위를 행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고 끝까지 이제는 요번에 안 잡는다 끝이다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6절에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고, 이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야. 자기 권력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내 가운데에 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여러분 모세의 법에는 부모를 업신여기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세 계명을 다 어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어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가운데 나그네를 학대하며, 잘 대접하라, 나그네를 대접해라.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는 복을 받았어. 또 내 가운데는 과와 가부를 해하였으며, 요즘은 여성들도 좋은 직업을 가지고 뭐 생활력이 있는데, 이때 당시는 여성은 생활력이 없어요. 남자가 농사하든지 양을 먹이든지 이러면 거기서 이제 도와주고 이제 식구로서 무는 건데, 그런데 남편 없는 아내와 여자와 그 아버지 없는 고아는 참 약하거든. 의지할 때도 없고, 누가 변론해 줄 때도 없고, 힘이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런 사람을 압제하고 해야 한다는 것은, 약한 사람을 짓밟고 해야 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비겁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밟지 말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섬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기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데 예배하는 걸 안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물과 드려진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도 무시하고 우상에게 바치기도 하고, 그 욕심껏 돼가지고 죄를 짓는 데 쓰고, 도무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네가 그 가운데 피를 흘리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그러니까 이제 이 권력 가진 사람이 서로 이간해 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지금 있는 대통령이 전과 사범이래요, 사범. 그리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게 뭐 5개인가 6개인가 그러는데, 지금 이제 그 국회를 통해서 자기들 그 안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안 받도록 중지시키는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야, 하나님 볼 때 이걸 어떻게 볼까? 자기의 불의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험한 것을 다 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이 백성이 어떻게 될까? 당당하고 바르게 자기 것 깨끗하면서 국민들에게도 너희도 이렇게 해라 할 것인데, 지금 지도자가 너무 허움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걱정이 많습니다. 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공의롭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거든. 정말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신앙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위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 이 모세법에 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추악한 죄악들이죠.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그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며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여튼 죄락하는 죄는 다 짓습니다.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윤리 도덕도 지키지 않고 괴락에 해서 다, 이게 왜 이러냐?
마음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이 굉장히 위기고 저주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회복되는데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부패한 것이 부패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합리화시키고 오히려 그걸 또 좋아하고 주장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 이 유다가 망한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냥 우상숭배에 불이 타락 이렇게만 아니라 네가 이런 죄가 이 시대에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시대도 얼마나 불의하고 불법하고 저도 참 목회자지만 목사라는 자들이 동성연애 차별을 지지하고 괜찮다 걷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없이 거역하고 정말 우리 시대에 너무너무 편하고 풍부하고 좋은 시대이기도 하지만 자꾸 영적인 것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말세가 될수록 자꾸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이 자꾸 하는 이유는 여러분 뜨거운 물에 개구리 죽는 이야기 들었죠? 찬물에 솥에다가 찬물인데 개구리 한 마리 넣어놨어. 그러니까 밑에 불을 때니까 아유 뜨뜻하게 좋다 시원하다. 계속 부르니까 좀 뜨겁네. 계속이니까 죽는지도 모르고 사람 죽어버려. 우리가 그렇게 못입니다. 문화라는 게 그렇게 무섭고요. 물이라는 게 그게 무섭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 속에 우리도 모르게 젖어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인지 불순종하는지 죄인지 이거 모르고 뭐 다 그러던데 뭐 다 그런데 뭐 우리가 특별하나 뭐 이래가지고 그게 빠져가 버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기준이 돼요.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관습이 기준이 되었어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에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라했으니 내가 이루리라. 사람들이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네가 견디겠느냐 네가 감당이 되겠느냐 네가 이길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일이고 가장 진리의 길이고 행복하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문나라의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희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제가 사할린을 승격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중앙아시아에서 여러분 중앙아시아가 뭐냐 하면 옛날에 우리 그 탄광에 끌려가고 이런 고려인이라고 그럽니다. 소련에 끌려가고 이 소련 사람들이 얼마나 못하게 했는지 트럭에다가 싣고 중앙아시아 영하 40도 50도 되는데 아무도 없는 겨울에 거기 다 내려놓고 차가 버렸어요. 안 죽기 위해서 땅을 파고 굴을 만들고 나무를 주워서 부를 키우고 그래서 살아온 게 그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입니다. 사할린을 제가 가보니까요 1988년 올림픽 전까지는 우리 그 교포들이 고려인들이 영주권도 없어요. 호적도 없어. 그래가 천시하고 멸시당하고 5,000년 동안 우리나라가 우상숭배한 결과가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잘 살지만 우리 민족이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흩어져서 고생을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올림픽이 있고 난 다음에 한국의 위치가 올라가니까 푸이저 소련 러시아가 이제 영주권도 해주고 대접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지만 외국에 사는 교포들이요,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잘 살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왜? 우리나라 위상이 올라가야 자기들이 어깨 피고 살고, 우리나라 위상이 떨어져 버리면 다 무시당합니다. 이 나라가 안정되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독교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책임이다, 누가 책임이다.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어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 의인은 우리 같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없었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에 사명도 있습니다. 그 시대를 깨워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시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납시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을 줄을 너희가 알리라.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가 큰지, 얼마나 오랫동안 참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함으로 뭐요? 결국 깨닫게 해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 당시에 에스겔을 통해서 기록할 때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유다를 뭐였냐? 네가 은금 노 납것 다 해서 다 녹으면 뭐요? 너가 하면 찌꺼기가 나오죠. 너가 이 찌꺼기 같다 지금 다 녹대. 너는 순금이라든가 순노시 아니고 찌꺼기다 말 쓸모없다 버리게 돼. 너를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병들었고 마음도 병들고 말도 병들고 행동도 병들어 네가 쓸만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정도로 유다가 하나님 앞에 갇혔고 버려질 만큼 쓸모없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죄악에 빠지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행하고 약한 자를 짓밟고 권력 싸움을 해서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고 이랬더니 결국 유다가 이런 비참한 심판을 받는데 다 녹아서 그 녹은 것 중에 주석이라든가 무슨 금은 은게 아니고 이 찌꺼기야 찌꺼기. 쓸모가 없어. 다 망했는데도 쓸모가 없다. 이런 유다를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아직 죄인 됐을 때 쓸모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도 가치도 예배 드릴 자격도 찬송할 자격도 쓰임받을 자격도 너무나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킨 같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성도 자신의 죄악도 많지만 그 모든 책임이 가장 중요한 책임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는 거죠. 목회자들이 바르게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바르게 살고 인도하고 이랬으면 성도들도 바르게 따르고 인도받을 것인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받았다면서 거기에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마음은 없고 모두 어떻게 해요? 사자같이 음식물을 옮긴 것 같다. 하여튼 탐욕이 많아서 명예욕, 돈욕, 무슨 권력, 탐욕이 많아서 그걸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영적으로 죽게 만들고 재산과 보물을 성도들에게 오는 헌금, 성도들에게 오는 돈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서 성도들을 전부 다 죽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다른 길로 인도하게 만들고 악한 사건보다도 더하죠.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또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제사를 지내고 경건한 변을 보이고 이래야 될 건데 제사장들도 하나님 성물을 더럽혔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한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것 구별하지 않고 예수 믿는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하고 구별 안 하고 똑같은 마음 가지고 똑같은 말하고 똑같은 행동하고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이 구별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구별된 자라고 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라고 불러. 우리는 구별된 자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 시대가 어떻다 그러고 자꾸 불신자고 똑같이 가면 그는 하나님과 구분되지 않은 사람이죠. 그것이 심판받는 이유가 되다. 네가 하나도 구분해 제사장들이 구분하죠. 오히려 어떻게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음이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불의한 이익, 돈 버는 것, 탐심. 이게 탐심이 우상숭배죠.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여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회치란 거죠. 거룩하고 깨끗해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허탄한 이상을 보며 성경 말씀하고 관계없는 이상한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이상한 꿈을 꾸고 하나님이 준 것도 아닌데 이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하더라 뭐 언제 예수님 오신다 안 오신다 이런 얘기하고 근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또 따라가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단들이 많았잖아요. 뭐 언제 휴고한다 언제 신천지가 뭐 이만희가 안산의가 어떻고 문선명이라는 사람은 이제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저 이만희라는 사람도 신천지 사람하고 많이 얘기해 봤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느냐면은 이만희라는 사람은 안 죽는데 야 그게 믿어지냐고 자기 믿는데 나 환장하겠대. 그거 믿는다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리고 박태수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전도관이라고 그 다닌 사람 뭐냐? 죽어가지고 썩었는데 부활한대. 와 이게 진짜 보통 문제 아니다. 그게 딱 머리 바뀌어버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랬네. 야 미혹의 영이 무섭다. 예수 믿는 신앙 분명한 믿음이 있어서 유혹받고 이상한 소리하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굳게 뿌리 내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복수를 향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해도 하나님 말하는데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공갈치고. 옛날에 뭐 기도해 준다는 권사들 말이 있었어요. 저는 누구 따라가다가 나도 기도 안 받았어요. 제가 그런 사람 잘 모르는데 우리 형벌 되는 사람은 어디 가자 하길래 따라가 보면 양 엄마인데 그 사람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야. 책상 딱 하나 이렇게 상가 따놓고 기도해 주고 나보고 막 기도해 주더니 막 요소 일장하면서 큰 주의 종 되겠다고 막 하는데 기분은 좋은데 지기 될까 안 될까. 제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많이 한 건 아니고 저는 몇 번 받아봤고 봤어요. 어떤 분은 또 몇 년 전이다. 누가 안내서 아주 훌륭한 분이 돼서 기도 받으러 간 게 아니고 그냥 예의 갔는데 그 사람 또 기도해 주는 사람이었는데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돼. 할머니인데 그래 뭐 사람들 주위에서 저 사람 선자 같은 사람이라 이래서 하더라고. 너 목사님들이 희한하네. 그래 막 이렇게 손 잡고 기도하더니 막 자기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자기보다 훨씬 뜨겁다 하더라고. 뭐가 뜨거운지 모르겠어. 자기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다행이다 싶더라고. 난 아직도 뭐가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내가 열받았다는 건지 뭘지. 그러니까 참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또 그 소리 좀 따라가요. 또 사람들이. 따라가서 또 옛날에는 그리고 해가지고 그게 헌금이란다. 헌금. 여러분 다 망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 사람이 기도해 줬다고 그러면 복차라 걷든지 아니면 밥 사 먹으러 드린다든지 왜 헌금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옛날에 기도원이 많았잖아요. 그 기도원을 이제 법인으로 만들어서 나오는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이런 기도원은 안 망해요.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 어떤 기도원은 옛날에 기도하러 굉장히 70년대, 80년대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녔잖아요. 저도 많이 가봤어요. 그 이제 헌금이라고 걷어가지고 사유재산이 다 되고 그러면 거의 다 망합니다. 자녀까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돈을 떼먹으려고 그러고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금이라 해놓고 자기 사유재산 삼고 그게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여러 번 봤기 때문에 헌금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야 됩니다. 아무 때나 쓰면 그 집 다 망합니다.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제가 이제 좀 뭐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런 제 중심은 제가 설교를 잘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는 그대로 전해드릴 수 있을까? 이 고민입니다. 이 고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은혜 못 받으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이 제게 막 인기 없다 해도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뭐 아무 관계도 없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인기 있으려고 목회하는 건 아니니까. 아니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이 가니까 백성이 다 망하지. 그 땅의 백성이 다 포악해졌어요.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부인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히 학대하고 영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돼 가르치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강탈해 버리고 죄에 빠지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서운 것이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해. 안 망할 사람 한 명도 없다 이거야.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를 불로 멸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봉하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다 임한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일어난 나라들이요, 독일, 스위스, 영국 이런 나라들입니다. 굉장했죠. 막 천주교에서 막 순교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중에 자유주의 신앙이 확 들어가 버렸어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 이러면서 유럽 교회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똑똑한 신학 박사라는 사람이 성경을 보니까 잘못된 것도 있다,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 이때부터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앙이 들어가는 지역이나 나라마다 신앙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시대를 본받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켜나가며 이 시대의 문화나 생각이나 삶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